우리 숙주나물이 있습니다. 숙주나물. 그 숙주나물 옛말에는 녹두채라고 그랬대요. 녹두채. 근데 이제 숙주나물이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질한 신숙주를 두고 사람들이 녹두채를 숙주나물이라고 부르면서 이 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정설에 가깝습니다. 녹두채가 숙주나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신숙주에게 문종의 아들 단종을 잘 보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 문종이 병약했기 때문에 세종이 특별히 그 신숙주에게 부탁을 한 거죠. 좀 세손을 잘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숙주는 이제 한명회와 더불어서 수양대군을 돕지요. 그래서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이렇듯 변질한 신숙주를 보고 사람들이 녹두채를 갖다가 숙주나물이라고 불렀다라는 말들이 유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녹두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녹두장군? 전봉준을 두고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전봉준은 녹두처럼 작지만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전봉준을 녹두장군이라 불렀습니다. 같은 녹두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반의 아이콘인 숙주나물이라고 불려지고, 어떤 사람은 충성의 사람인 녹두장군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오늘은 배반의 삶을 살다간 사람들과 믿음의 삶을 살다간 사람들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롯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부터 5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로부터 53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 데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우리 함독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 하시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입맞춤으로 살인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이게 새벽이거든요. 사람이 잘 구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체포해야 된다는 거죠. 유다의 입맞춤은 체포를 위한 군호, 사인이었습니다. 유다는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사용해서 살인의 사인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랍비라고 스승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 30에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가 되돌아보니까 참 이거 사람 같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괴로운 나머지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다가 넘긴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자기도 죽고 자기가 넘긴 스승도 죽이는 일들을 유다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나에게도 피해가 되고 남에게도 피해가 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만약 나에게도 피해가 되고 남에게도 피해가 되면 내 자녀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나에게도 손해가 되고 남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54절에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연이어서 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어서 끌려가니까 베드로가 따라갔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제 새벽이니까 거기에 이제 불을 피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불빛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많이 본 사람이야. 이 사람 누구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종이 이야기하는 당신도 그 같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슬며시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7절에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쓴다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뭐 이렇게 했겠어요? 아무튼 유사한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슬며시 자리를 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당신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방마다 말투가 다르잖아요. 당신 보니까 갈릴리 말 쓰는 걸로 봐가지고 당신 같은 도당 아닙니까? 저 사람하고 무리를 지어 다녔던 그 도당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장담해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당신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도망가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도망을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남자가 말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입장 바꿔 나서 베드로의 입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저분 내 스승입니다. 맞습니다. 당신 얘기하는 대로 내가 저분을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바로 체포되는 겁니다. 바로 체포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베드로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반역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이 십자가 처형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배신은 어쩌면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생명이 달려서 그렇다. 우리가 치고 좀 눈 감아주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 눈 감아주고 좀 넘어가야 되느냐. 제가 신학교 때 참 큰 고민을 줬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앤드류 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영화는 그 사이런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영화보다 사실은 그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이제 책을 읽기 전까지는 순교는 그냥 죽는 걸 생각했어요. 죽는 거. 뭐 단순하게 죽는 것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순교하기 전에 고문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저는 아주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시 이제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었고요.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총살이나 이런 순교는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막 그 끔찍한 고문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그거 견딜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박종철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막 물고문, 가진 고문을 나한테 해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치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런 상태로 내가 목회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양심적으로 이게 바른 목회자인가? 하는 괴로움을 그때 한없이 했던 책이 바로 침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끝까지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끝까지 배반치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형제와 자매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가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청년을 훌륭한 청년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대단하다, 사랑이 가셨던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거 십계명에 있는 말이고 그렇지만 이거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오늘날만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너 더 하면 되겠다. 너 있는 것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날 따라 한번 와봐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왜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은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도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재물이 좀 많아도 그냥 주고 따라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 청년의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지금 돈의 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지만 돈 없이는 못 사는 청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이 못 사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돈 없어도 하나님 있이는 살 수 있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살 수 있죠? 네. 우리 믿음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없이 돈이 있이 살아요? 아니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이거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이 없어도 돈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초청을 할 때는 그냥 초청하지 않거든요.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들을 다 부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굶어 죽은 제자 있나요? 먹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네. 제자들이 죽기는 죽었는데 순교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 신령, 그것 때문에 죽은 거지 돈 때문에 죽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드릴 때는 책임지려고 부른 거예요. 너 나 따라와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얘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이거 허락을 득한 거예요. 우리 재현이가 우리가 250에 사기를 당했잖아요. 소개시켜준 사람이 성훈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성훈이가 그거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에 아버님 생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 친척 어른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거 엄마들이 기분 좋으면 사고 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장어집으로 간 거예요. 많이 드셨겠죠.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돈은 누가 냈겠어요? 네, 냈어요 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이제 백집사님 만찬 성찰 시간이셨대요. 만찬 성찰을 하는데 지난달에 백집사님이 청년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예수를 잘 안 믿은 거를 후회한다. 정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예수를 확실히 믿어라. 그냥 그거에 또 은혜가 된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11조 뽑아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그런 어떤 신앙. 부모에게, 동료들에게, 교회에 헌신하는 이 청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되 정말 바로 믿고 똑바로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아브라함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서입니다. 창세기서 22장입니다. 창세기서 2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형제와 자매 교독해 가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낫지. 그게 누군데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구해 오고 계십니다. 근데 3절에 봅니다. 3절. 아브라함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새벽같이 그냥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 잠을 거의 못 잤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냥 새벽에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도 쉽지 않잖아요. 7절에 있는 말씀 가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 미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식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묻는 거야. 다 있는데 아버지 양이 없습니다. 그게 쥐가 양인데 희생 번제물인데 말이죠. 이 아버지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참고 올라가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단 말이죠. 이거 아브라함 이게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으니까 천사가 와서 잡았단 말이에요. 막았단 말이에요. 1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피해가 오면 배반을 해버립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오지 않으면 배반을 해버립니다. 신숙주처럼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이 되는 것으로 선택해 가는 거죠. 유다 돈 30의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베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 하나님과 돈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돈을 택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렇듯 변하고 변질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신의를 버리지 않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죽여서 죽은 게 아닙니다. 순교의 길을 그들은 걸어간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배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이 와도 피하지 않고 어떤 유혹이 와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런 의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이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의리를 지켜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의리를 지켜가려면 손해도 봅니다. 근데 그거를 지켜야 의리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이 왜 좁은 길이냐?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려니까.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에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의리를 위해서 지켜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서 주의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76번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